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삶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데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최규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쪽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제 우리 최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최규영 목사님은 저희 동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경신교회에서 안수받고 부목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목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 최규영 목사님 거기서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고 만나 뵙고 싶어 하던 중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제 다음 주면 출국을 하게 되는, 이번 주에 출국을 하게 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주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극존칭을 쓰니까 좀 그런데 친구입니다. 그래서 막 반말로 그냥 소개해도 되는데, 그래도 교인들 앞이니까 이렇게 극존칭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반가운 친구고, 오늘 또 축도하시는 우리 최병곤 목사님은 아버님이십니다. 청주 동산교회 원로 목사이시면서 또 증경 총회장, 2002년도에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원로 추대를 받으셔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80 중반을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그런 연세이신데도 건강하게 오늘 여기까지, 최규영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광릉내 교회를 좀 보고 싶다고 제가 갑자기 좀 울컥하는데, 제 위임식 때 오셨습니다. 그때 부총회장이실 때 위임식 때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저는 청주 동산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안수를 받고, 그때 고영민 목사라고 친구 목사가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전임 전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목사를 불러야 되는데 전임이었던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받고 섬기다가 휘경교회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게는 오늘 이 최병곤 목사님께서 참,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고 늘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어서 이렇게 오늘 같이 모시게 돼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자꾸 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우리 최병곤 목사님께서 동산교회에서 35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장기 목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그런 어떤 비결이랄까, 그러면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은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게도 굉장한 모범으로 귀감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최규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받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올 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만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규영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한국을 떠났어요. 9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동로의 경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년 반 목회하다가 97년도 6월 달에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캐나다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그냥 젊었을 때 한번 외국 경험 좀 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캐나다의 밴쿠버 아시죠? 밴쿠버의 앞바다에 조만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을 사람들은 빅토리아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섬 이름은 밴쿠버 아일랜드고요. 그 밴쿠버 아일랜드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가 빅토리아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라고 부르는 그 섬에 그 당시만 해도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부교역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부교역자 생활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게 됐어요. 섬이 조만한 줄 알았더니 크더라고요. 남한만 하대요, 섬이. 캐나다가 워낙 크니까
자그마하다고 얘기하면 가보니까 섬이 남한만해요. 거기 맨 밑에 빅토리아 섬에 제가 있는 그 밴쿠버 빅토리아 한인교회의 부교역자 생활로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한 1년, 2년 있다가 돌아와서 한국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한 6개월 정도 되기 전까지 그 6월 달에 갔으니까 한 11월 달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혹시 가보신 분 아마 계실 텐데 그 섬에 부처즈 가든이라고 전 세계의 꽃들을 모아놓은 그 정원이 있습니다. 한번 꼭 죽기 전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밴쿠버에서 배 타고 가셔야 돼요. 다리가 없어요. 페리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5분만 나가면 태평양이고 또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들이 뭐 만발하고요. 겨울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은퇴하는 리타이어먼트 도시로 유명한 그 빅토리아 갔으니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를 사람들이 999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천당보다 한 끝발 밑이라고. 999당이래.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참 좋았는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죠. 비도 뭐 소낙비가 확 오고 태양이 햇빛이 나고 그런 비가 아니에요. 보슬보슬. 우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정도의 비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오기 시작하더니 저녁 때도 오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물어봤어요. 한 30년 사신 분들한테 이 비가 언제 그칩니까? 그랬더니 내년 4월에 그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비가 6개월을 온다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는 건기, 비가 안 오는 화창한 날씨였다면 이제 앞으로 11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우기,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뭐 저야 뭐 사역에 바쁘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차 타고 우리 청년들 만나고 청소년들 거기가 한인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섬까지 또 어학연수로 오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그쪽 제가 담당이니까 만나서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 아내였어요. 아내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비가 한 2달 정도 지속이 되니까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태양 좀 봤으면 좋겠대. 내년 4월 달에 태양이 뜬다고 하니까 아주 상상하기도 싫고 그래도 우리가 참고 목사니까 기다려야지. 제 아내가요 도저히 못 살겠다. 자기는 캐나다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 가재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렸죠. 여보 우리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제가 경신교회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경신교회 답심리 경신교회에서 저를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저를 보내줄 때 부목사 생활하다가 캐나다로 얼마나 환송회를 해줬는지요. 아니 무슨 담임 목사 그만두고 가는 것도 아닌데 부목사 나부랭이 하나 가는데 세상에 그렇게 저를 환대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희도 갈 테니까 자리 잘 잡고 계시라고. 여보 우리가 이렇게 환송회를 받고 왔는데 우리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자 있는 인생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1년만 채우자. 1년만. 6월 24일인가 왔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내년 6월 23일 비행기표를 끊을 테니까 1년만 참자. 그래도 제 아내는 알았다고 하면서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 맨날 하늘도 부슬부슬 피우고 아내도 쓰레기 버리면서 울고 그러면서 참았겠죠. 문제는요 한 3개월 후에 또 터졌어요. 갑자기 제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둘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여기 다 어른들만 있으니까 제가 예비군훈련을 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2자녀 이상 안 낳기 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비군훈련 오신 분 중에서 자녀분 둘 있는 분들 중에 집에 일찍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래요. 제가 얼른 손 들었죠. 따라 나오래. 따라갔죠. 학교 무슨 강당이었는데 강당 뒤로 따라오다 오더니 간호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의사들하고. 그 누구래요? 바지 벗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 있어요. 그런 수술이. 제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외롭다고 하더니
이게 문제. 외롭다고 하더니 이 여자가 입덧을 한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옆집에 누가 사나 봤죠. 그랬더니 영국 할머니밖에 안 사시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간지도 얼마 안 돼, 영어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한영 영영 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갔어요. 의사를 만나러 가서 설명을 했죠. 한국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갔다 와서 제가 무슨 수술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랬더니 의사가 깔깔 웃으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 10만 분의 1 확률이라나, 뭐 주께서 막힌 담을 허시는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아내를 설득을 하죠. 여보, 남들은 원정 출산도 안 된다. 이거 뭐 우리가 가지려고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헐고 주셨는데 얘까지는 낳고 가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넘는 거예요. 1년 만에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얘까지는 낳고 가야지. 그러니까 또 엄마니까 또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런지 그러자는 거예요. 아이가 뱃속에서 커가는데 한 3개월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가 저를 불러요.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스페셜리스트를 좀 만나봐라. 무슨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보냐? 당신 임신한 당신 와이프의 애와 관련해서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스페셜리스트를 자기가 연결해 줄 테니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뭐 검사를 하고 패밀리 닥터한테 다시 갔더니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와이프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키드니가 뭐예요? 신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노멀하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20 몇 년 전인데 과학이 그 정도죠. 그래서 이게 내버려두면 뻥 하고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지켜보고 이 아이를 빨리 인큐베이터에 꺼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고서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 외국에서 1년도 안 됐는데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갈 때마다 막 땀이 줄줄 나는데 그 의사한테 들은 얘기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때 이제 제 아들 둘하고 저하고 남자 셋이서 엄마를 이제 소파에다가 눕혀놓고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어.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2살이었거든요. 뭐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따라해봐. 작아지게. 뭐가 하여간 크대. 엄마 뱃속에 하여간 애기가 있는데 크대니까 작아지게. 애들이 작아지게. 남자 셋이서 엄마 배에다가 손을 얹고 작아지게. 한 달 후에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작아졌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심. 그래서 그렇구나. 야, 계속 기도해. 밤마다 작아지게. 한 달 후에 또 갔더니요. 의사가 더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졌대. 여러분 기도도 잘하셔야 돼. 이게 정상이 되게 이렇게 너무 작아졌대. 다행히 인큐베이터에 수술하지 않고 아이를 정상분만 했는데 빅토리아 제너럴 하스피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도 역시 또 11월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밖에도 비가 부슬부슬 우기라 오고 있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얘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캐네디언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뭐 비자 받고 있고 뭐 복잡할 텐데 캐나다는 속지주의라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는 순간 국적을 가져요. 그러니까 캐네디언이 태어나서 그런지 막 엄청 막 정성스럽게 다루더라고요. 그 아이가 별로 태어나지 않는 도시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러니까 막 데리고 가는 애가 병력이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가버려. 그러더니 한 2시간 있다 와서 여자 의사였는데 그 아이를 제 아내 가슴에다 이렇게 떡 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 sorry. 미안해. Is disappeared. 없어져 버렸대. 이 아이의 뱃속의 키드니가 신장이 양쪽으로 2개인데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점점 커지더니 또 어느 날 작아지더니 없어져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얘가 신장이 하나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w he is handicapped. 핸디캡이 뭐예요? 장애인이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애를 낳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들 2이 있어서 충분한데 하나님의 아들, 걔 또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얘는 또 핸디캡이래. Why me?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가 가정에 핸디캡 아이를 주셨어요? 우리 이제 아이 낳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평생 목회하시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목회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목회 가정인데 내가 한국 가서 목회하고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지금 영어도 이제 제법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왜냐하면 상상치도 못한 결과일 거다. 좀 있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그냥 우리 캐나다 살자. 왜 가자며? 그리고 가야지 애도 낳는데.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한국의 의료가 참 대단하더구만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집 하나 팔아도 거지 된다. 뭐 요즘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태어났으니 남들은 2개를 가지고 사는데 얘는 1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핸디캡이라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가냐. 팔 집도 없고 우리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여기 살아. 얘는 캐네디언이잖아. 정부에서 다 책임. 캐나다는 100% 의료가 무료거든. 100%.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들어서 야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붙잡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던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내 발목을 붙잡건 내 멱살을 붙잡건 나를 주저앉고 나를 있게 하신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의 얘기잖아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유명한. 이삭이 어느 날 우물을 파요. 파는 족족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그 우물이 누구 우물이냐면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이 땅은 그랄 땅이에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에 와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살던 사람들이 되게 배 아파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말이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몇백 년 동안 이 땅에 살아도 그냥 이럭저럭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말이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하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계속 빼앗는 거예요, 우물들을. 그걸 또 이삭은 다 준다. 그래 가져라. 갖고 싶으면 가져라.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팠던 비밀 지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물을 여기서 파면 아버지가 뚜껑만 덮어놨으니까 뚜껑 열고 물만 몇 번 뜨면 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나마 그 우물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오늘 성경 보니까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우물이라는 건 말이죠, 산과 산이 만나는 골짜기에서 나오지 올라갔더라? 산에서는 우물이 안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물물이 없어요. 물 없이 2, 3일 견디면 오래 견디는 거죠. 이제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밤에 뭐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2 말씀 딱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24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2개예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디 살던 어디를 가던 어디에 발목을 붙잡혀 어디에 머물던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2마디 들으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밤에 그걸 들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희가 그 빅토리아에 아들 셋을 데리고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부에서 동부로 또 옮기게 됐어요. 사역지를. 토론토 아시죠? 토론토 영락교회의 부교역자로 제가 또 가게 됐습니다. 뭐 영락교회는 워낙 큰 교회죠. 지금 한 5, 6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제가 또 한 부서를 담당을 해서 있다 보니까 뭐 엄청 바빴어요. 교회에서 차 한 대를 주니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뭐 신방하고 만나고 청년들 사역하고. 그런데 문제는 제 아내였어요. 항상 아내가 문제인데, 저쪽 지금 와 있는데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 셋을 데리고 저는 바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토론토 갔더니 너무 춥더라고요. 겨울에 차 없이 우유 사러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차 없이는 슈퍼를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게 차 한 대가 필요한데, 저희 형편에 뭐 부교역자가 교회에서 차 한 대는 주지만 이 세컨카라고 그러죠. 와이프들이 차를 살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차를 한 대 있긴 있어야 되겠고, 제가 신방하다 말고 우유 사러 갔다 오고 뭐 기저귀 사다 주고 이게 안 되니까, 여보 차를 돈 모아서 하나 사자.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한 3,000불 정도 모았어요. 300만 원. 그리고 제가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죠. 유학생 엄마 중에서 귀국한다는 엄마가 있는데 차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집사님 귀국하신다면서요. 그 차를 파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저에게 파시죠. 그랬더니 집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의 폐차 일보 직전이라 제가 그냥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주실 줄 알았더니 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주고 그 차를 샀어요. 그래서 싸게 산 거예요. 이 토론토가 워낙 중고차 값이 비쌉니다. 그래도 이제 뭐 들은 말도 있고, 딱 보니까 다찌라고 하는 미국 차인데 빨강색 자가용인데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빨강색이 왜 발해가지고 주황색 된, 그리고 그 페인트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잘하면 다 껍질이 벗겨질, 그러나 어쨌든 차는 가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키를 주면서, 여보 운전도 여기 토론토에서 배웠고 이거 잘해야 돼. 그리고 딴 데 가지 마. 교회, 슈퍼, 집, 요 세 군데만 가야 돼. 세 군데만, 삼각형. 절대 딴 데 가면 안 된다. 고속도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제 아내가 차를 몰고 아이 셋 데리고 다니고 저는 사역하고. 어느 날, 그것도 한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운전면허 따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지가.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쫙 교회로 가려고 이제 엑싯을 쫙 하는데 제 아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노견에. 그러니까 제가 받기의 망정이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여간 교만하면 안 돼. 이게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이제 운전이 먼저 좀 됐다는 이거지. 자기도 이제 고속도로 타고 빨리빨리 다니고 싶다 이거, 그러다 쓴 거예요 차가. 그래서 저희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뭐 110, 120씩 다니니까 벌써 제 아내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100m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기아를 딱 넣고 띠리리 못 가겠더라고요. 뭐 무서워가지고 노견에서 그 백으로 언제 100m를 갑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몇 번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다시 내려가서 저 밑에서 들어가서 거꾸로 가야 되겠다. 가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여러분 여자분들 그거 아세요? 그 남편이 말이죠. 조금 뭐 선물해주고 싶고, 아니 나도 벤츠 한 대 선물하고 싶고 헤르메스 가방 하나 주고 싶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설랑말랑한 차를 준 거고, 정말 멋진 데 가서 외식하고 싶지만 돈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대충 먹자 하는 거지. 그 누가 자기 부인한테 가족들 잘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 자존심도 상하지, 하지 말라는데 말도 안 들었지. 저 분명히 차에는 우리 애들이 타 있, 별 생각, 그냥 가서 확 그냥 차를 부셔버리든가 그냥 키를 뽑아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다, 별 생각을 하고 딱 갔죠. 차에 뒤가 딱 섰는데 가보니까요, 제 아내 차가 아니에요. 야, 내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겼냐.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상표도 탔지, 20년 된 그 주황색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거. 참 별일이 다 있다. 나도 눈이 안경 쓰면 1.5인데 그걸 헷갈렸나. 그러고서 교회 가면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차는 왜 서 있나. 또 갔어요. 내려서 갔더니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머리가 하얀 캐네디언 백인 할머니가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Excuse me, may I help you? 그때 할머니가 이것도 똑같아. 수동이야. 쫙.
저를 딱 보면서 I saw you, 내가 널 봤다 이거야. 너 아까 여기 섰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돌아왔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 차가 와이프 차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마누라인 줄 알고 왔더니 할머니네. 근데 할머니는 왜 서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별로 안 갖고 다니던 시절이. 핸드폰도 없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차 고장 났으니까 레카차를 끌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언제 오나. 경찰도 안 오고 그 다음 마지막 할머니 말이 대박이었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as just praying. 뭔 뜻이에요? 기도하고 있었대. 할머니가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대. 운전대 붙잡고. 그랬더니 어떤 동양 남자가 지 마누라인 줄 알고 눈이 뼈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돌아와서 네가 온 거라는 거야.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할머니 핸드폰 드리고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레카차 끌고 와서 할머니 바이. 저는 그 이후로 그 할머니를 보진 못했어요. 제가 그러나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다. 대단한 미사역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삭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 뺏겼어요. 브엘세바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봤자 이틀? 우리 한 이틀 있다가 다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내려가면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찔러 죽일 것이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 말씀이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세상 조건, 세상 바라보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이겨나온 오늘의 우리의 삶, 이 교회의 역사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날 이삭이 종들을 부릅니다. 야, 삽 들고 집합. 내가 말이야 어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지 뭐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무슨 소리겠냐? 파면 물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삽 들고 이게 브엘세바고 물이 나올 리가 없는 동네지만 우리 한번 파보자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25절 말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아니 삽질부터 해야지 뭐 하는 짓이에요? 제단을 쌓았다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막을 쳤다. 믿음으로 여기에 살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했어요?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물부터 판 게 아니에요. 물 나오면 살고 물 안 나오면 떠나고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힘들어지면 하던 11조 감사원금까지 다 줄이고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직은 아무 증거 없지만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장막 쳤더니 맨 마지막에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안 나왔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삽질부터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에 증거라는 단어가 똑같이 두 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앞에 있는 증거는요 confidence예요. 번역을 하면 심증입니다. 심증.
뒤에 있는 증거는 에비던스예요. 물증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심증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물증을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심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것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심증 믿고 가다 보면 뭐가 잡혀요? 물증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들을 다 써놨죠. 봐라,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물증은 없었다. 하나님이 카카오톡으로 야, 너 가나안 땅에 가면 여기 살게 될 거야, 등기부등본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뭐 믿고 간 거예요? 심증 믿고. 가보니까 뭐예요? 살 곳이 있었다. 물증이 있었다. 노아를 봐라. 야, 하나님이 배를 지어라. 예?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요? 지으라면 비가 올 거야. 심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증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와서 배에 안 들어간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예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써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믿음이란 심증 믿고 나아가다가 물증 잡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심증 믿고 가다가 물증 잡는 것이다. 인생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 물증 잡으려고 살아요. 제가 오늘 광릉내 교회 오면서 여기 남양주지 시장님한테 연락을 좀 해가지고, 저 동경에서 저 최규영 목사가 오는데 제가 좀 돈이 많아서, 저 오늘 2시 반 예배 광릉내 교회 오시는 분들 현장에 입구 1층 로비에서 100만 원씩 나눠드립니다. 준다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게 소문냈으면 이 교회 미어 터졌을 건데 오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혹시? 하나님, 내 손에 물증만 잡히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천 앞바다에 배만 뜨면 뭐 그런 거잖아요. 이번 상업 성공만 하면 내가 건축원금 10억 정도 까짓 거. 그게 다 무슨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손에 물증 잡히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웃과 나누고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하나, 그 심증 하나 붙들고 삽질부터 한 게 아니라, 야,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장막 치자, 이곳에 살자.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맨 땅에 우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믿음 가지고 파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우선순위를 이삭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왜? 그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 18살까지 되는 해까지는 그래도 보호자로서 살아주고, 그 다음이야 뭐 성인이니까. 얘가 중간에 어떤 핸디캡의 부작용을 일으킬지 몰라서 캐나다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한국 되게 오고 싶어 했어요. 정말로. 나의 고향이고 조국이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캐네디언 패스포트를 갖게 됐고, 이제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야. 한국 올 때마다 외국인 줄에 서야 돼서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정말 서럽더라고요.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꼭 한국말 합니다. 외국인 줄에 서가지고 캐네디언 패스포트 딱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저 한국말 할 줄 압니다. 은혜로 감사하게 한 번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막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일본 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집에 다들 가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살아요. 9년째 살고 있어요.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 잠시 들른 일본에 또 하나님이 또 제 발목을 붙잡으셨어요. 그 스토리 하려면 또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그 얘기는 또 다음에. 그러나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요, 인구가 뭐 여러분 아시는데 1억 2천만 명 아닙니까? 1억 2천, 엄청난 인구들이 살아요. 기독교 인구가 0.3%예요. 선교학에서 3%, 인구의 3% 미만이 기독교인 거를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는데,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3%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가미사마,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신이 800만 개가 있어요. 다 신이야. 단 한두 개씩은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웃기는 게요, 태어나면 일본의 그 신도라고 하는 거기다가 입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꼭 천주교식으로 해요. 그리고 죽으면 불교로 갑니다. 또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기본적으로 세 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세 개쯤 믿고 있는데 하나 추가? 요 정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신들은 다 자신들이라고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민족이에요. 지진과 방사능 뭐 아시는 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진이 납니다. 뭐 한국 뉴스 들어보면 뭐 선반에서 뭐 깡통 하나 떨어졌다고 난리가 뉴스가 나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요, 등이, 집에 있는 등이 거의 90도 정도로 흔들리는 지진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근데 그게 와줘야 마음이 편해. 왜냐하면 이게 쌓였다가 오면 더 크게 오니까 적당히 지진이 한번 와줘야 이게 마음이 좀 후련한데, 한 번씩 와주면 이제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아파트 문을 열으라, 아파트 문부터 열어라. 왜냐하면 문짝이 찌그러지면 못 도망가니까, 불나면. 그러면 지진 이제 문짝 열고 식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언제 끝나나. 근데 요즘 또 뭐 방사능까지 날려가지고 한 9년 살면 이렇게 됩니다. 방사능의 영향으로. 일본 혹시 안 와보신 분들, 동경에 제가 사는 동경 신주쿠 제일 유명하고 큰 데죠.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데, 우리 광릉내 교회 우리 김상용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스시 대접해드릴게요. 방사능 팍팍 묻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방사능 치료가 된다니까. 그래도 그곳에 제가 8년 전에 가서 한 20명, 15명, 20명 모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우리 한인들이 한 50% 되고, 중국인들, 또 뭐 조선족들, 일본 분들, 또 뭐 다양한 국적이, 또 제가 또 패스포트 국적이 또 코리안이 아니고 또 캐네디언인 게 또 거기서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또 한일 간의 감정도 있고 아주 I'm Canadian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누가 막 물어봐요. I'm Canadian. It's my business. 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만.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말은 한국말 하는데 캐네디언이라고 하고, 필요하면 또 영어도 좀 하고, 뭐 일본어도 좀 하죠. 9년째 살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저를 이렇게 한국 땅을 못 밟게 하시고 캐나다로 일본으로 두셨지만, 어쨌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지금 있는 곳, 여기에는 물이 안 나온다. 다 핑계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청주에서 아버님 모시고 2시간 반 차 타고 올라왔는데, 제가 금곡에도 좀 살았거든요, 옛날에. 너무 고향 같고, 광릉내 이 산골에 정말 공기 좋고 이렇게 또 좋은 도시가 생겼구나. 여러분, 이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오늘 지금 있는 이 110년이 다 돼가는 하나님의 이 조선 땅의 기독교 역사의 산증인과 같은 이 광릉내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일본 얘기, 근데 아직 일본에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러분 또 한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일본 얘기도 더 해드리겠지만, 그저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지진 좀 나면 어때요? 무너지면 까지고 가면 천국 가겠지 뭐. 예? 방사능 먹으면 어때요? 뭐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미세먼지 먹거나 방사능 먹거나 그 물고기가 이쪽에서 잡히면 또 뭐 후쿠시마고 조선 땅에서 잡히면 또 한국산이고 그 중국산에 잡히면 또 중국 그냥 먹어 그냥 가리지 말고 잘 먹다가 천국 가서 만나자고요.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우리 천국은 갈 거지만 기왕이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비결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삽질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자. 찬양과 예배가 앞서는 삶, 심증 믿고 가다가 물증 잡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에 모여서 졸리고 피곤한 이 오후 시간이지만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내며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물증부터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전전긍긍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우물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 믿사오니 그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 광릉내교회 이 자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드립니다. 545장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최병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텐데 2006년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략 어떻게 되시는지 아실 텐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전화 통화로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 그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제 옛날에도 눈 때문에 안약을 자주 넣으시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시력만 좀 어려우셔서 옆에서 안내 부축이 필요하지 말씀이나 기력은 저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건강한 모습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 주신 귀한 목사님이어서 제게는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최병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텐데 여러분 또 감사하고 환영하는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강가다 이제 초계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축도를 하기도 하는데, 축도할 때 부득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오늘처럼 이 김상용 목사 아까 본인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회 위임식할 때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와서 설교할 때 이 언덕 위에 예배당이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설교한 아들 목사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교회 그림을 보여주면서 아버님 지금 교회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 그 아무리 커졌어도 그 교회가 좀 언덕 위에 있을 거다. 그랬더니 다 와보더니 아니죠, 언덕 위에 있네요. 참 제가 동산교회에서 청주의 교회에서 35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젊었을 때는 부목사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신학을 졸업하신 전도사님을 데려다가 한 3, 4년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를 해서 또 내보내고 그 키워서 내보낸다 하는 정신으로 그 당시에 했을 때 우리 김 목사가 전도사 때 아까 말씀한 대로 고영민 목사하고 같이 청빙을 받아서 같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고영민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무슨 교회지? 토론토의 온타리오 교회 지금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람되고 오늘 얼마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 교회 이렇게 넓게 크게 잘 짓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귀한 장소가 된 것 감사를 드리고, 김 목사 앞으로도 남은 생에 더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은총이 이 김 목사 위에와 섬기시는 이 재단과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